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이 임하시는 오늘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일 믿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차명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을 믿고 찬송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모든 뜻을 또 부르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측량 못할 주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겨자씨 그리고 뽕나무로 알려져 있는 돌무화과 나무와 관련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겨자씨를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이 겨자씨를 가지고 그것이 자라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너무나 작은 씨이지만 그 씨 안에는 이미 완전한 천국이 들어 있습니다. 겨자씨는 허브 종류 중에 가장 작지만 크게 자랍니다. 크게 자라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 작게 보이죠. 그 씨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 겨자씨 안에 모든 완성된 생명이 온전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을 때 그것이 겨자씨 안에는 어떤 큰 것이 완성된 그림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겨자씨 씨 안에 완성된 생명을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내가 온갖 그 의심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막 흔들리는 그렇지만 조금 내가 믿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작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 안에는 모든 완성된 것이 들어가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패배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해도 안 되더라 라는 의식 속에 겨자씨 하나의 믿음과 그 선포를 멈추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대한 도전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었던 믿음과 멈추었던 선포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하면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나무 사건이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나무가 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뽕나무라고 번역이 또 되어 있지만 돌무화과 나무를 말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뿌리가 얼마나 깊고 길고 질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광야에 이제 바람이 막 풍화되죠. 그러면 그 뿌리가 막 드러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돌무화과 나무의 그 뿌리를 보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뿌리가 막 엉키고 설켜서 길게 뿌리 내려 있습니다. 5m 이상 자라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뿌리를 돌무화과 나무를 제거하려면 기계를 동원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믿음을 겨자씨 만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이것이 뽑힌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그들이 평소에 경험했던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선포의 말씀인지를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돌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돌무화과 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여도 그리할 것이다. 그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심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주소지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제 바다, 저주를 상징하는 그 바다에 아예 심겨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주소의 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와 같이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체에 어떤 이름을 가진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선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향해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지어다. 여러분이 듣게 된 소식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소식이 이 뿌리처럼 크고 질기고 해결하기 힘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 병이 3기, 4기 또는 말기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어둠의 문제가 만약에 종양이라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종양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지어다.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헬라어 원어의 시제는 imperfect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가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겨자씨가 완성된 생명을 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하나님은 또 안 이루어지실 수도 있지. 나한테 관심이나 있겠어. 이러한 그 의심과 또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치유가 왔다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이 질병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내가 갖는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나에게 왔다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 믿음으로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고 말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놀라운 것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부터가 그랬습니다. 몇 번 말하다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사단의 음성, 거기에 굴복하고 말하기를 멈춘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혀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잘 안 하셔도 저는 끝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닫게 될 거예요. 야, 이 말에 혀의 힘이, 우리에게 주신 혀의 힘이, 선포의 힘이 놀라운 것이구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그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어둠의 권세와 질병을 몰아내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입술입니다.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승리의 선포는 사람을 살리고 혀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또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을, 긍정의 말을 그 혀에 담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크론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병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발병했을 때 그 질병은 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구멍이 나고 총 60cm나 되는 그러한 소장을 수술로 잘라내야 되는 그러한 천공의 현상과 또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제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계속 먹어야 하는 약이 있었고 또 맞아야 되는 주사가 있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 5년 동안 그것을 정말 약을 먹을 수 있을까? 주사를 맞을 수 있을까? 그 환경이 그렇지 못했거든요. 넉넉지 않은 그런 형편과 또 미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떠났죠. 탈봇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은혜의 복음을 계시받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은혜의 복음에 완전히 제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필립 얀시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 작가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났다가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더 알아가면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과 그 선포가 제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의롭고 흠없고 거룩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순간순간 유학 시절에 했습니다. 비록 통증이 있었지만 그것을 선포한다고 바로 통증이 사라지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믿고 imperfect, 현재 진행형이라는 그 형을 믿고 계속해서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는 이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선포했죠. 비록 통증은 있었지만 이미 주 예수의 보혈로 치유가 왔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죠. 통증은 있었지만 저는 이것이 이미 나았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론이라는 질병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크론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지어다.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바다는 저주를 말하죠. 질병이 그 저주를 받고 바다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한 번 하고 그만한 것이 아니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크론이 잠잠해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5년 동안 약 한 번 쓰지 않고 유학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은혜의 복음의 믿음과 선포의 능력을 새기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문제의 뿌리가 깊을지라도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건 좋죠. 주님께 이 질병이 있을 때, 또 이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는 것 너무 주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믿음과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문제를 향해 직접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야 하는 그 문제,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서게 하시고 이러한 문제를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주님께 아뢰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하여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입니다. 문제를 향해 선포하고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그 문제를 향해 주의 이름의 다스림의 권세가 있게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 위로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 믿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과 지혜로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그냥 하찮은 존재라고 계속해서 가르칠 거예요. 그 입에 무슨 능력이 있냐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 성찬이 무슨 그 떡 하나 먹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계속해서 주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냥 방구석에 가둬놓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선포하지 않는 패배주의에 갇혀있게 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우울은, 이 질병은 그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길지어다.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여러분의 어떤 좋은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임직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인지 성도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름에 위에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비록 처음 선포했을 때 문제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전한 것 같아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성찬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야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하신 것처럼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그 질병이 그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도말되게 될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 앞에 순종하며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마음에 우울의 문제가 있습니까? 손을 얹고 그 문제는, 그 고통은, 그 아픔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지어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돌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가 등장하죠. 예수님과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은 18장과 대조를 이뤄요. 지난주에 우리는 10편, 90편과 91편의 대조를 봤죠. 성경은 이렇게
몇 장 몇 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대조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도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18장에는 부자관원이 나옵니다. 돈 많은 부자관원. 그리고 19장에는 죄인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삭개오의 이 돌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19장을 잘 이해하려면 18장과 함께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8장에는 젊은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어야 믿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세상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어떤 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 관리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행위였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 내가 다 그것을 행해서 그 영생을 얻으려고 준비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와 구원자라고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불가능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뭔가 던져주면 내가 지키고 그거 가르침을 따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적인 자만으로 교만으로 충만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나를 선하다라고 부르려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없다. 즉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선한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구원자로 알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부자 관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서 이렇게 교만할 때 주님께 주먹을 불끈 쥐고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지켜서 영생을 얻어보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로움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한다는 것이에요. 모두 지켰냐? 뭐로 지켰냐? 이것이 주님의 본 의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켰냐? 그럼 이것도 다 지켰다라고 하면 항상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끝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는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부자 관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부자관원에게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걸 다 지켰냐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거 다 잘 지켰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 영혼에서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절대로 내가 못 지키는 자였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것도 내가 저것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님의 말씀은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제일 포기할 수 없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이 부자 관리는 뭘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죠. 그래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 관리는 다 지켰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이 율법의 첫 계명이었죠. 십계명을 얘기했을 때 이 부자가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했지만 주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거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돈이 우상이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킨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만몬이,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버렸습니다. 결국은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자는 결국 떠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인식은 선생이었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 19장에 보면은 부자 관리와 대조되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있기를 두려워했기도 했겠죠. 왜 굳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삭개오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둠의 문제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은 뿌리 뽑혀야 하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삭개오의 여러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위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삭개오를 분리시키고 자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시며 부르셨습니다. 위에 삭개오를 돌무화과 나무의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말씀이 뭐죠? 삭개오야. 자,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무죄한 자야 이런 뜻입니다. 무죄한 자야. 삭개오가 지금 죄가 없는 자가 아니죠. 만백성으로부터 로마를 위해서 민족의 세금을 걷는 세리였고 모든 백성들이 죄인 취급하여 등을 돌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무죄한 자요. 너는 죄가 없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랑이 선언되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라는 이름은 fragrance, 향기라는 뜻을 가진 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향기를 가진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 하신 그 첫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어떤 의미라고요? 무죄한 자야.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18장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즉 무죄한 자야 내려오라. 너를 결박하고 너를 가두고 있는 뿌리 깊은 돌무화과 나무로부터 내려오라는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속히 여러분을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무죄한 자야 속히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법정에 가면 무죄 판결이 나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판사가 삭개오라고 부릅니다. 자카이라고 부릅니다. 자카이 하면 무죄 판결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른 것이 그 의미입니다. 무죄한 자야. 무죄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에서 삭개오가 변화를 겪게 됐는데 그 출발이 뭐냐면 그를 무죄한 자로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무죄한 자요 의로운 자로 보지 않는 한 이 능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죄한 자여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속히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로부터 내려오게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돌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긴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 죄도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왜 그를 무죄라고 하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무죄가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의식과 정죄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을 주님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동일하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너에게 닥친 모든 문제로부터도 너가 빨리 해방되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성 예배에 이게 그 이름을 제가 이렇게 하려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영성의 깊이는 이렇게 시작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서 부자 관리처럼 의에 이르려고 하고 영생에 이르려고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무죄한 자야 어서 속히 내려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복음의 본리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통해 여러분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의와 그 순결함을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나란히 두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두신 것이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은혜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부자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게 됐던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 결과는 뭐냐면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더 꼭 쥐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부자 관리에게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나 창녀나 정말 이제 나는 죄인이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는 내가 버림받은 존재이고 정말 주님이라는 그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불가능 속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고. 이것 지켜라, 이것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성경을 보면 절대 그런 창녀와 세리들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항상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도 다음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것도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에 가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불려진 이후에 제자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나오지 않아요. 성경 끝까지. 지금도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성경적으로 제자에 대한 말을 다시 풀어야 돼요. 사실은 조금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당시에 그 제자라는 단어를 초창기에 썼던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선생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썼던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란 이후에는 제자라는 말이 성경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 부자관원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부자관리에게 나를 믿으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관리가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히려 율법을 주셨고 부자는 결국 한 푼도 베풀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19장에 보면 이 돈만 밝히던 이 세리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왜 변화가 됐느냐? 삭개오에게는 주님이 이것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은혜만 주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삭개오가 나중에 보면 4배를 갚고 재산을 또 반을 팔아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19장에 보면. 그런데도 그것이 사랑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와 머물며 식사가 끝날 때쯤에 삭개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를 이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부자 관원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더 손을 움켜쥐게 됐는지, 왜 삭개오는 움켜졌던 손을 나중에 펼치게 됐는지, 그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삭개오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고 해서 삭개오가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시켜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은혜가 사랑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은혜의 예수님과 머물렀던 것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밤에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 은혜의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은혜의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의 예수님과 머물면 행복해지고 변모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임재 묵상이 추구하는 것이죠.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오래 깊이 머무세요. 참으로 행복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자관원은 불행해졌겠죠, 그 마음이. 하지만 삭개오는 그 불행했던 마음에 불행이 떠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때에 그 삭개의 마음이 불행했을까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이에요. 그 마음이 완전히 풀어진 것입니다. 제너러스하게 열려버린 것이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 읽으면 이 구원이 예수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와가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 삭개오를 예수님이 무죄라고 말씀하셨죠.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구원이 예수와가 이 집에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삭개오와 함께 하시니 삭개오는 무죄한 자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란 무죄한 자라는 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속히 내려오게 됐던 것처럼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서 심겨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고통받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부른 것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셨지만 또 다른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고통받던 여인에게 주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묶임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로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딸 자손 맞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내가 무죄한 자요. 무죄한 삭개오라는 주님의 부름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주님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딸이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동일합니다. 주님의 태도는 이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세상과 똑같을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과 똑같은 저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놔둘 수 있겠느냐. 너희를 풀어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뽑히게 만드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죄한 자라는 믿음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의로운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질병을 향해 또 문제를 향해 분노와 미움과 정욕을 향해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환난이나 몸 안의 질병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지어다. 오늘 가만히 손을 얹고 또 입술로 낮은 소리로 혹은 마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 이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아,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지어다. 재정의 문제야,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지어다. 내 마음의 낙심아,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지어다. 종량아,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암덩어리는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지어다.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구원의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겨자씨 한 알의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바다에 심겨라 명령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로 삼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축복 아래 있으며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묶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붙들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질병아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지어다. 순종할지어다. 도말될지어다. 하나님 그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아픔과 모든 장애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지어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가 왔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상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가 왔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는 슬픔이 떠나고 희락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저주는 떠나고 축복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변하여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말들을 내가 흡수하며 좌절과 낙심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을 바라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겨자씨 하나의 믿음 곧 무죄한 자야 또한 아브라함의 딸이여 아브라함의 아들이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입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피곤한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장 아름답고 이쁜 자로 불러주는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뿌리가 뽑혀 떠날지어다. 종양은 떠날지어다. 암은 떠날지어다. 모든 우울한 마음은 떠날지어다. 요통과 류마티스와 모든 혈관의 어려움은 그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길지어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 될 것이라는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나의 능력도 아니고 세상의 가르침도 아니고 오직 하마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한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딸들을 묶임에서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질기고 오래된 이제는 포기했던 그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장애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앞에 가지고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모든 것을 순종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에 그 지극히 높은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굴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시켜 주시고 어떠한 이름의 질병과 어떤 이름의 암과 어떤 이름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도말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이 말지어다. 부었던 다리에 붓기가 빠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새피가 돋을지어다.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회복될지어다. 눈이 회복될지어다. 귀가 들릴지어다.
어지럼증이 사라질지어다.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날 주의 영광을 맛보고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환상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하늘의 믿음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무죄한 자여 그 모든 문제로부터 내려오라.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무죄한 자의 믿음으로 주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머물러야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와 오래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오래 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머물 때에 율법이 하지 못하는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나를 넘어서서 타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알파와 오메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패배주의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흑암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들을 모든 묶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겨자씨 하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어떠한 그 돌무화과 나무의 깊은 뿌리와 같은 문제와 아픔과 과거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길지어다. 그러한 믿음과 선포로 주의 이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거룩한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